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내 내 백성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가난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네, 오늘 호세아서를 정리해 보겠는데요. 제목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 가진 1세대, 먼저 복음 받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붙잡아야 할 호세아서 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선지자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지자인데 목회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집에 계속 가정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호세아 아내가 고멜인데 성경에 보면 뭐 음란하다, 자꾸 이렇게 여자가 계속 집을 나가고 그런 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어려움을 굉장히 당하는 그런 배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우리는 다 가정이 있잖아요. 뭐 혼자 살아도 가정이고 또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가정인데 생각 외로 이런 가정 문제에 많이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 안 그런 가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정의 축복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거의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호세아서에 중요하게 시작되는 부분이 목회자의 부부 문제죠. 선지자의 부부 문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평신도들, 중직자들, 그 속에 살아가는 렘넌트들 다 같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부부라고 하는 부분은 공통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계속 속이고 공격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너는 불행하다는 거죠. 제가 만약 사단이라도 전도자들의 가정을 공격하겠어요. 거기만 문제 생기면 뭐 되는 게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우시는 거 보면 전도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단은 속이고 공격할 게 틀림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호세아서의 결론이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0% 언약하신 대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내세와 영생과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면 복음 때문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자꾸만 문제를 만들어내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세아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최고의 축복받은 가정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꾸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역사하실 건데 스스로 문제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이게 속이는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해놓으셨어요. 우리를 복음 속에 부르시는 그날부터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 문제라고 여겨서 자꾸만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가정 문제 중에 가장 제일 심각한 게 부부 문제입니다. 고멜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럴 때 우리는 또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오늘은 그 목회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목회자가 잘못할 때 그러면 사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정, 우리 부부의 문제, 또 우리 가문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불신자들은 싸우거나 그래서 힘들면 이혼해 버리면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평신도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목회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겪는 고난은 작은 고난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맞다 안 맞다 이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부부끼리는. 성격도 차이가 나고 수준도 차이가 나고 생각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없으면 사단의 전략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런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거든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생각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옳은 거 아니에요?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럼 문제가 오는 거죠. 하나가 희생하면 되는데 희생이 됩니까? 억울한데.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막 2, 30명을 한 번에 폭발해가지고 막 끝장내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가정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멜이라고 하는 이 아내가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육신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오는 것이죠. 또 배경이 또 달라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의종이 시골에서 결혼을 했대요. 주의종 되기 전에. 시골에서 결혼했을 때는 나이도 비슷하고 입장도 그 부부가 같았는데 이 주의종 된 분이 도시로 나와가지고 어떤 전자회사에 다니다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 사모님은 아무 죄가 없이 갑자기 사모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좀 똑똑하고 성실하니까 교회에 이제 막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좀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사모님이 좀 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적하거나 말 안 했는데 자꾸 눌리는 거죠. 학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경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배경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할 때 사단의 세력이 딱 그 부분을 붙잡으면 영적 문제화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이 누구하고 있나 이거를 늘 살피는 거예요.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만 살피고 밤낮 전화해요. 누구하고 있냐? 뭐하고 있냐? 사람이 영적 문제가 오면 자존심도 없어지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냥 막 대놓고 막. 언제,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었냐? 왜 안 오냐?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 주변에는 여자 성도들이 있잖아요. 뭐 이화여대 나오고 뭐 서울대 나오고 이런 집사님,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과 함께 뭐 일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드디어 막 심각하게 힘들었던 차에 복음도 이제 거의 없는 교회니까 장로님들한테 찾아가서 남편이 말이야 이 목사님이 이랬다고 말이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복음 없는 교회는 싸울 건덕지만 있으면 막 폭발할 텐데 이래가지고 막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여집사하고 다니고 밥 먹고 막 이런다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미쳐버리는 거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를 망치려고 작정을 했나 하면서 설교하면서 사모보고 막이라고 한 거예요. 이러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방황을 하기 시작하겠죠. 이런 목회자 가정에도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문제도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문제, 또 인생에 대한 문제, 세상에 대한 문제를 두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것은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부부 사이에 특히 이제 목회자 가정에 보면 사모님들이 목사님이 남편인 그 목사님이 사모인 나를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매사에 사사건건 막 이렇게 좀 존중해 주면 될 텐데 아예 그냥 살림이나 잘 살아 막 이러면서 그리고 밖에서는 너무 복음인데 집에 들어오면 막 지적하고 막 율법이라는 거죠. 강단에서는 복음인데 내려오면 율법이다. 이래서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해되죠. 목회자가 어디 가서 풀 데가 있겠어요?
집에서 그렇게 풀 데가 없는데 집에서도 못 풀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 모르는 강가에 가서 물고기한테 풀고 뭐 목회자 가정이라고 맨날 뭐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자꾸 어, 너는 틀리고 나는 좀 덜 틀리고 이건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맞고 이래버리면 서로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 남편도 사모도 영적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러면 교회가 되겠어요? 늘 뭐 그런 분위기를 투성일 텐데.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어려워지니까 제일 고생하는 게 사모님들이죠. 생활이 안 되니까 뭐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 거죠, 나가서. 이게 해외 가보면 거의 선교사님들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또 우리나라 약 70%, 80% 이상의 미자립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평신도들 또 우리 중직자들의 가정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니, 뭔 축복만 허락하지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할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면서 응답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허락해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회복시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도구는 두 가지인데 같아요. 결과는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러니까 사단에게 자꾸 속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승리하게 되는데, 그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부가 너무 막 의견 충돌도 없고 날마다 막 행복하다. 저거 볼 때 아나니아 삽비라 될 가능성이 많아. 초대교회. 분명히 잘못된 일을 하면 지적도 하고 다툼도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에요.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사람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과 기도의 대상이지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믿고 보상 심리가 오고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내용 때문에 상처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오는 겁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의 메시지를 좀 보면, 말씀을 보면, 호세아 가정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놓고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정숙하고 조용한 선지자가 그런 여자를 만나게 아니라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를 만났다.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다 실패한 겁니다. 이스르엘이라고 그 아들은 1장 4절에 보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이고요.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딸은 그런 뜻이고 6절에 9절에 또 로암미라고 있는데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죠? 선지자의 가정인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아내가 가출을 합니다. 호세아가 이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선지자 가정에 이런 문제를 겪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경고죠.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지도자가 우상 숭배의 배경에 대해서 말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무능 때문에 지금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앞두고 있는 바로 직전에 호세아를 불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이 임박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은 호세아서 7장부터 8장 14절까지 보면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예교도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는 거죠. 9장부터 10장 15절까지 그래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3장까지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파멸을 말하고 있죠. 부인이 너를 배반하니까 너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전부 우상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호세아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호세아에게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복음의 이유 때문에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다윗은 알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1절에. 그리고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드려라. 언약 잡은 예배 회복해라. 2절에. 14장 3절에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또 14장 4절에 패역을 고치게 됐으므로 진노가 떠났다. 14장 4절부터 9절에 레바논의 열매와 같이 그 축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호세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6절, 특히 6절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우리 가정이 문제죠. 내 아내도 문제죠. 그런데 그것하고 견딜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세상 지식에 뛰어났어요. 최고의 교육 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쉐마, 토라, 탈무드라고 하는 교육 제도와 또 전통과 제도가 살아있고 또 경제적인 상술이 최고의 상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 호세아서 4장 1절에 진실은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4장 2절부터 3절에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범죄했다. 4장 4절에는 백성과 제사장이 다투게 되고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4장 11절부터 19절에 이교도 드린 예배를 막 드리고 또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우상을 막 극렬하게 숭배하고 결국 5장 8절부터 15절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같은 민족인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예언이 선포되어진 지 40년 만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주전 722년경. 호세아 가정에 아픔을 주시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시대 이러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보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 이 시대의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살만할 것이다. 성공될 것이다. 행복될 것이다. 이 가능성에 온전히 매몰되어 있는 이 문제가 바로 이 시대의 문제거든요. 이것을 우상처럼 내가 어떤 형상에 빌거나 주문을 외우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에 대해서는 간절함이나 기대함이나 존중되는 게 없고 돈, 명예, 성공, 자녀 잘 되는 일, 기타 등등 이런 일들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성령 충만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막 문제와 어려움이 들이닥치면 막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막 떠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겪고 있는 그 문제 그거 별거 아니다. 얼마든지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이 시대의 문제를 봐라. 대표적으로 겪게 하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듭니다.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매일 전하는 내용을 저는 얘기하면 별로 빨리 끊기로 하니까 엄마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그래요. 뭐 가이드들 그 회식하는데 그 회사에서 모였는데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부인 사장님 부인 권사님이랑 자기랑 기도하면서 몇 명에게 복음 얘기를 해봤는데 뭐 전혀 안 받아들이더래요. 근데 그 회식하면서 대화하고 사는 내용들을 보니까 마지못해서 이 일로 연명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더래요. 자기처럼 뭔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응답받고 막 이렇게 되어지고 막 자기가 여기에 너무 도취해 있었다는 거죠. 넘어져가지고 막 손이 막 까지고 막 그런 일이 겪고 나가지고 아 뭔가 내가 교만해지니까 그걸 또 깨닫게 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내가 왜 여기 직장에 일하러 오게 됐는지 프랑스까지 오게 됐는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데 아무리 성공하고 최선을 다하고 대단한 배경 속에 있을지라도 이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볼 때는 멸망한 자들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호세아 가정에 그래서 대표적인 아픔을 주고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세 번째,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진짜 해결책이 되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개한 겁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11장 1절에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을 예언을 했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호세아서 1장 10절, 2장 23절에 이방인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말했고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장 2절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주의해야 됩니다. 복음으로만 회복될 수 있는데 자꾸 우상 배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원죄 아래에서 출생한 인간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궁극적으로는 타락하거든요. 우상 숭배와 영적인 문제에 대한 무지로 오는 문제가 전부 답니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안 해요. 너무나 많은 우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별것 아니다라고 여겨질 만큼 복음의 영광이 크게 우리에게 경험되지 못하면 결국 세상 배경은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희생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무지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끝났다. 사단에게 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정의 문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끝없는 용서의 축복을 주시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2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 예수 생명이 회복된 자는 복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전도의 축복,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되죠. 또 호세아서 8장 14절에 우리를 지은 자, 생명 주신 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은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만 주일의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이러면
호세아서 9장 5절의 말씀처럼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 체질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또 호세아서 7장 10절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때문에 상처받은 만큼, 아픔이 있는 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믿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에 자꾸 실패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복음이 실제적으로 느려지지 않고 우리의 동기가 느려지고 또 우리가 기대하던 세상적인 복이 복음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표보다 더 늘어진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게 되죠.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호세아서 11장 8절부터 9절을 통해서 호세아서의 말씀의 진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세 전부터의 사랑이다. 창세기 1장 2절 3절에 흑암 혼도 공원 가운데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담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인자로. 4번에 1번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면 어떻게 되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14절에 가정의 축복이 회복되어집니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때 저주부터 하신 게 아니라 회복될 길부터 말씀하셨죠. 여인의 후손의 약속, 메시아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부터 하셨습니다. 세상 배경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방주 언약을 먼저 주셨죠. 그러죠? 희생제사의 비밀을 먼저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메시아 오실 땅, 복음을 붙잡는 것이죠. 거기로 가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뭐죠? 메시아 오실 약속을 붙잡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는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국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번제를 말하는 거죠.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문어체로 기억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한 거예요. 터무니없는 말을 한 거죠. 포로되고 왕궁에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와서는 바로 왕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 피 뿌리는 예배,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터무니없는 말로 드릴지라도 꼭 해야 된다. 우리 백성을 저 광야로 가게 허락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죠? 유일하게 이 축복을 전달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호소하는 거죠. 호세아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호소하기 시작한 겁니다. 11장 1절부터 2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1절부터 7절에 애굽에서 건져냈으나 다시 그 노예로 포로로 가지 않기를 호소했습니다. 11장 8절부터 12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겠느냐 호소했죠. 12장 1절부터 14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4절에 12장 5절에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러면 14장 1절부터 9절에 이스라엘은 다시 꽃이 피리라. 14장 2절에 숫송아지를 예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레바논의 향기처럼 향기를 바랄 것이다. 이렇게 호세아가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 개인, 우리의 분야, 우리의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 속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 인용된 호세아의 언약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이 내용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나오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ing예요. 과거의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아담과 하와도 속였다니.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제 영적 문제화되어져서 시달리게 됩니다. 완전히 실패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그래서 구약 속의 복음, 또 그 언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언약,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언약, 똑같이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베드로서 2장 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포로 시대와 그 이후의 언약은, 그 말씀의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라. 그 메시아에 기다리는 약속은 지금도 동일하죠. 마태복음 1장 29절부터 23절에 이 땅에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땅끝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인용된 호세의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인용되고 있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호세아서 1장 10절, 2장 23절은 로마서 9장 25절에 또 인용됐는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죠. 또 호세아서 14장 3절은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인용을 하고 있는데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에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의 작정하신 자들은 다 믿게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원칙과 진리도 중요하지만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는 남편, 아내 이러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잔소리 막 하잖아요. 내 소유라고,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도 내 것이 없는데 내 것이다. 이게 다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말장난하는 작가들의 말인데 내 거 아니에요. 자녀, 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착각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큰 잘못입니다. 남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남편.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내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러면 관점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부부가 살아가다가 문제가 오거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돼요. 저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대하는 게 있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없어지고 거의 없어졌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문제가 있든 없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근데 이게 은혜가 있을 때는 되는데 우리가 항상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폭발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몰라주고. 내가 사실은 말이야 안 좋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위에서 그렇게 한 건데 이거를 몰라주면 어긋장 내는 그런 막 말을 하잖아요. 막 힘들게. 목회자님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반드시 사과하세요. 사과하는 게 참 어려운데 사과하세요. 금방 회복됩니다. 부부 사이.
진심을 가지고 사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면 되죠. 그래서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자녀들이 어리다면, 초등부 아이들이라면 부부 사이에 오는 문제 때문에 상처가 담겨져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부부가 차이 있고 육신적인 부분이 있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안 싸울 수가 없는데 그 아이들에게 상처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사과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당연하지. 이해해준다는 표현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거꾸로 이제 막내가 저한테 왜 TV만 보고 있어? 시간을 아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부모가 싸우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녀에게 상처를 자리 잡고 있는데 해결될 길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완전히 벗어나기도 하지만 부모된 우리로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걸 내가 몰랐구나.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너희들에게 줘서 미안하다. 한 번쯤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 대학, 청년 때는 치유받을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이 상처가.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 영적인 치유가 되지 않으면 전부 자기도 모르게 숨겨진 채로 사회에 나가요. 신기한 거는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 만납니다. 그러면 사랑하고 결혼까지 하고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거의 제2, 제3의 문제가 후대들에게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비슷한 사람 만나서 살아서 겪어보면 그 상처가 있는 사람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그런 상처를 만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치유해 주라고 했는데 상처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저런 거 안 만났더라면 이 많은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말이지 행복한 가정을 이뤘을 텐데 그때 나한테 눈빛 보냈던 그 남자하고 결혼했더라고요. 아니에요. 더 큰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딱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에게 나도 이랬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을 따라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 설명해 줄 수 있는 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호세아서의 말씀이 뭐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한 주일 동안 호세아서를 통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24시간 일주일을 보냈는데 5월 달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는 직업적으로 항상 감사해요. 할 수 없는데 해야만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사실적인 응답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말씀 앞에서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호세아처럼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겪고 있는 모든 가정과 사람들이 겪고 있는 하나님 떠난 재앙과 같은 문제들을 완전히 맞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것 회개합니다. 오늘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멈춰진 적이 없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때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고 매일매일 체험되고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